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이왕이면 웃으면서 당신은 남은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인생의 운명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휴머니즘이라고 하죠. 내 인생이 너무나 소중하니까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할 수 있다.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할 수 있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우리야 믿음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 말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데,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미래도 다 보장하셨다, 이런 말도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면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 것이고 운명도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창조주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다 섭리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신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그들의 모든 생명, 생사복, 미래,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는 말이에요. 운명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심지어는 지금 일어나는 모든 전쟁도 하나님의 주관 아래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주권을 가지고 움직이시죠. 또 긍휼을 베푸시기도 하고 심판하시기도 하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긍휼을 주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 심판하시기도 하는데, 다 창조주 마음이에요. 그럼 예술가가 작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예술가 마음대로 작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내가 이렇게 만들고 싶고 저렇게 만들고 싶고, 이런 건 예술가 마음이에요. 작품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긍휼의 그릇과 진노의 그릇인데, 귀한 그릇이고 천한 그릇인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귀한 그릇으로, 어떤 사람을 천히 쓸 그릇으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긍휼의 그릇으로, 어떤 사람을 진노의 그릇으로 만드시는데, 하나님에게 그럴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작품은 그분에 대해서, 그분의 모든 주관하시는 모든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피조물은 항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믿음이 회복되고, 여러분은 어떤 그릇으로 쓰임받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 긍휼의 그릇으로 여러분 세워지길,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깨달음이 깨달아지는 은혜의 시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토기장이와 진흙이라는 비유가 나와요. 바울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로마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사야서 29장 16절, 예레미야서 18장 6절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 비유를 말씀드리면, 토기장이는 누구냐? 하나님이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인간은 그가 만드신 그릇이죠. 그래서 그 진흙이죠, 진흙. 그래서 토기장이와 진흙.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만드신 그릇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그렇게 생겼냐? 너는 어떻게 그렇게 다르냐?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녀들 중에도 똑같은 엄마 아빠 뱃속에 태어났고 같은 유전자, 같은 염색체지만 달라요.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첫째랑 둘째를 비교하면서 첫째는 이런데 둘째 너는 왜 그러냐? 사람들은 비교하잖아요. 내 자녀와 남의 자녀를 막 비교하잖아요. 저 김씨 집안 아들은 이씨 집안 딸은 그런데 너는 왜 그래? 여러분, 왜 그래가 아니라 하나님 다르게 쓰시라고 다르게 그렇게 그릇을 만드신 겁니다. 아멘. 각자 다르게 쓰시려고 만드신 거예요. 다른 사람과 계속 비교하면 안 되죠. 그래서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 보면 각자 다 달라요.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같이 가진 기능들이 또 있고, 어떤 분들은 도와주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어떤 분들은 도와주는 것도 싫어해요. 또 어떤 분들은 막 이제 이끌어가는 걸 좋아하세요. 막 리더가 되길 원하시고, 또 어떤 분은 조용히 뒤에서 묵묵히 이렇게 따라가는 걸 원하시고, 또 이름도 빛도 없이 이렇게 섬기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막 하나하나 챙겨주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또 어떤 분은 챙겨주는 게 싫대요. 그냥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싶다 그거예요. 복음을 가졌지만 각자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셨는데 중요한 거는 각자 다르게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렇게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공통점은 그 안에 보배가 있다는 거예요. 보배 대신 그리스도가 있다는 겁니다.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큼은 공통점 아니겠습니까? 그 생명이 있고 그릇은 다른데 각자 다르게 쓰시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는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는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존재인 생명을 가졌다는 거 그거 하나만 갖고 모든 게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생명이 있다는 게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게 뭡니까?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죠. 모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다 같은데 하나님은 다 다르게 쓰시려고 이런 캐릭터 저런 캐릭터 이런 성향 저런 성향 다 그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내 기준을 내려놓지 못하면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하기 너무나 어렵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로 내 기준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캐릭터에 맞는 사람 만나려고 교회에 찾아다니면 그런 교회 없어요. 만일 여러분들이 뭐 당구를 좋아한다, 그럼 여러분 당구 클럽 가야 됩니다. 내가 배드민턴 좋아한다, 배드민턴 클럽 가야 돼요. 그런 곳 외에는요, 교회는요, 다 달라요.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캐릭터도 다 달라요. 나랑 안 맞을 수 있어요. 안 맞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럼 그걸 인정해야 돼요. 나랑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삼저주 가운데서 불러낸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에클레시아잖아요. 구원.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한 방향과 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인정이 안 되면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교회 생활이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내가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바꾸려고 하지 말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구나. 저분은 이런 캐릭터구나. 그래서 이런 일에 쓰임 받으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셨구나. 저분은 저런 캐릭터구나. 그래서 저런 일에 쓰시려고 부르셨구나. 그런데 중요한 거는 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교회에 오신 분들은요, 다 주님의 피값으로 주님이 구원하신 이 삼저주에서 불러내신 자들의 모임이고, 얼마나 소중한 모임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성도님들 볼 때 주권적인 신앙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주권적으로 신앙을 보면 왜 나랑 안 맞는지, 그게 아니라 사람은 안 맞는 게 당연해요. 같은 뱃속에서 태어난 자녀들도 다 틀려요. 우리 애들도 보면 첫째, 둘째, 셋째 다 성향이 다 달라. 앞으로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한 아이가 이렇게 그냥 자라는 게 아니더라고요. 심지어는 쌍둥이도 달라요. 다 달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신앙으로 보면 축복하게 됩니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하세요. 하나님의 모든 만남들을, 나에게 주신 만남들을 축복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내 자신도, 내 과거와 현재 미래도 주권적인 신앙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 과거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신앙으로 보니까 제 자신이 치유가 됐어요. 절대 주권적인 신앙으로 나를 보면 여러분이 치유가 됩니다. 과거가 이해가 돼요. 상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신앙으로 보면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그런 문제를 허락하셨구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때 여러분의 과거가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현재도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면 감사가 나와요. 매일매일 감사가 나와요.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불신자들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잖아요. 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데 불안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 미래는 평안함이 오고 확신이 옵니다. 나의 과거, 현재, 미래도 주관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제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렘넌트 대회 때 망대들이 많이 나왔는데 우리가 잘못 보면 성공주의구나, 성공을 너무나 강조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절대 그게 아니라 지금 나타난 그 현상들만 보면 그럴 수 있겠지만 그 사람들의 과거를 보세요, 여러분. 다들 절망과 한계 속에 철저하게 무너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 복음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고 절망과 한계가 왔다, 그런 분들은 복음을 깨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나를 그 속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절망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기 원하는 거예요. 복음을 깨달아서 그 복음을 유일성으로 붙잡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나중에 천명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귀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큰 그릇으로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정은 과정이에요. 끝난 게 아닙니다. 자꾸 토기장이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습니까? 내 인생을 왜 이렇게 인도하셨냐요? 그렇게 자꾸만 따지는데 우리에게는 따질 권한이 없다고요. 토기장이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입니다. 피조물은요, 절대로 따질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모든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나를 그 가정에 그루터기로 남겨놓으셨구나. 나를 그 가문의 남은 자로 남겨놓으셨구나. 그래서 나를 통해 이 가정 복음화하라고, 가문 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의 그 뜻이 있구나. 그래서 이게 전도자들을 보면 순탄치가 않아요. 전도자들은 항상 하나님이 그 인생을 코너로 몰아가세요. 코너로 몰아가셔서 복음을 깨닫게 원하세요.
복음을 오직 복음하게 하세요. 여러분, 복음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복음으로 오직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복음으로 담나게 하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전도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완전히 그리스도로 결론 내라고 하나님이 그 코너와 절망과 한계 속으로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증인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내 평생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정말 현장에서 전도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가정에 우리 시련을 주십니까? 내가 늘 목회자를 위해서 살아가고 교회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고 왜 나에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후대를 세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운동에 올인하는 거예요. 우리 후대 운동의 모든 것을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후대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남길 자,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든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신앙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신앙을,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 어려움을 통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에 담나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데 복음도 좋고 이것도 좋고 그런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그 사람을 쓰시겠어요? 하나님은 성경 66권에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만 주셨어요. 왜요?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 복음으로 결론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 자녀가 연약하고 내 경제에 어려움이 오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복음을 더 붙잡으라는 거예요. 복음. 문제는 경제 문제인데 복음을 붙잡으니까 복음이 나에게 복음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믿음을 고백하세요. 날마다 여러분 인생의 믿음을 고백하면 여러분 인생이 아름다워질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불신앙을 고백하면 여러분 인생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끝이 좋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은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고백하면 모든 흑암이 꺾일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후대를 사용하실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세요. 내 가정에 어려움이 문제가 왔다. 반드시 하나님 후대를 세워서 복음운동 하시겠다는 거예요. 복음운동.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 붙잡으면 그 사람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흔들리면 나도 같이 흔들려. 우리는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세계복음화, 전도운동, 생명운동 여기에 올인했어요. 이 속에 모든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특히 우리 사랑하는 열방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문제 어려움이 온다. 그러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게 하시고 위성 재창조의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어떤 그릇으로 준비해야 되느냐? 천한 그릇이 아니라 귀한 그릇으로 여러분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귀한 그릇.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진노의 그릇은 무엇이고 긍휼의 그릇은 무엇인가? 자, 그럼 두 번째로 진노의 그릇, 천이 쓸 그릇이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어요. 아담의 후손은 그 아담의 그 죄가 전가됐기 때문에 태어날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심판하신다. 그래서 오늘 이 바로와 모세의 그 두 인물을 비교하면서 진노의 그릇과 하나님이 쓰시는 그 그릇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심판을 연기하시면서까지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용서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계속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역사를,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입니다. 그 긍휼의 그릇으로 부름받은 저 여러분 축복합니다.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은 다 진노의 그릇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피조물은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오고 왜 나에게 이런 저주가 왔는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피조물에게는. 토기장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창조주 마음이에요. 또 종교인들 있죠.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종교생활하면서 어려움이 계속 찾아와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고 대충 믿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계속 태클을 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막 막고, 그래, 저게 바로 하나님을 대충 믿는 사람들의 모델이야 하고 진노의 그릇으로 쓰는 사람이 있고, 부족하고 연약한데 내 인생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나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고 앞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긍휼의 그릇으로 사용하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긍휼의 그릇이에요.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인 줄 믿습니다. 그럼 긍휼의 그릇은 뭐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히 쓸 그릇이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복음에 담나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복음으로 결론 내면, 복음으로 담나면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그릇이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도행전 13장 22절,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기 원합니다. 이 땅 살면서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고, 내 인생의 모든 목적과 목표가, 내가 잘되고 성공하는 모든 이유가 오직 복음, 세계 복음화가 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귀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큰 그릇으로 여러분이 세워지기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긍휼을 여기셔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 그런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모세도 살인죄 죄인이었는데 그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소명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죄인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그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소명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모세와 같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그릇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중한 도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귀중한 도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그 주권,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들은 다 창조주의 주권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주권적인 신앙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누가 판문할 수 있느냐? 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정확하고 완벽하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데 계속 종교 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차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대충 믿고,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대충 믿어서 제대로 믿지 못해서 어려움과 문제가 오는데, 그래서 거기에 진노의 그릇으로 쓰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긍휼의 그릇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그릇으로 준비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그릇입니까?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보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큰 그릇이 너무나 많아요. 이렇게 보면 큰 그릇들이에요, 다들. 그래서 문제, 어려움, 시련이 왔지만 하나님 여러분들을 이제 큰 그릇으로 이제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나는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을 다 승리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직 인생 끝난 거 아니에요.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역전하십니다. 요즘 우리가 올림픽 보고 있는데 역전 드라마가 너무나 많이 나와. 지난번에 양궁 보는데 1세트, 2세트를 졌는데 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끝까지 보는 사람이 승자야. 3세트, 4세트를 이기더니 나중에 뭐 연장전까지 가고, 나중에는 결국은 역전하잖아요. 역전. 하나님은 역전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절대 주권적인 그 믿음 놓치지 말고, 그 신앙 놓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내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 상태를 계속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 상태로 만드시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결국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아는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담난 사람.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담난 사람을 쓰시고 또 정확한 미션을 알고 있는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지금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미션이 있어요. 장로님들에게 주신 미션이 있어요. 교회에 중요한 일을 두고 기도하고, 권사님들은 교회의 어머니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너무나 중요해요. 렘넌트들의 기도의 어머니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배경이 되주시기 바랍니다. 집사님들을 세우신 것은 앞으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서 이 교회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우라고 그 직분을 주시고 그 미션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에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은데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 축복과 응답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미션을 받아야 돼요. 계속 주일날 미션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미션을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내 힘이 필요 없고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아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그 언약을 계속 붙잡으면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에 사도행전 2장의 모든 응답과 축복을 몰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예배자로 서세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예배자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실패, 예배 안 되면 여러분 산업하면 안 됩니다. 그거 망하는 길이에요. 예배 안 되고 내가 산업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잠시 잘 되는 것 같은데 아니야. 절대로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과 소통되는 사람이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해야지만 하나님이 그 업을 성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돼야 돼요. 자기 힘 내려놓고 자기 배경 내려놓고 진짜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그 산업을 축복하셔서,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내 업이 안 되고 사업이 안 돼도 내가 예배 승리한다? 그런 분들은 나중에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문제하고 어려움이 오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과 내가 언약이 맞고 하나님과 내가 방향이 맞고 목적이 맞기 때문에 다 뛰어넘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고 내 인생의 모든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과 일치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과 소통하면 여러분 하나님과 이유가 맞고 방향이 맞기 때문에 조금 사업이 안 돼도 어려워도 하나님은 그 문제를 다 이겨내게 하시고 뚫어가게 할 줄 믿습니다. 왜? 그럼 하나님은 그 업을 성공시켜서 세계복음화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예배자로 서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자를 쓰시느냐? 흐름을 타는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흐름을 안 탄 분들은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흐름을 안 탄 분들은 저 말을 듣고 뭔가 과연 그렇게 될까? 그런데 흐름을 탄 분들은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 주시겠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흐름을 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앞으로 성전 건축이 남아있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237 살리고 치유 서밋하는 그런 성전 건축을 우리에게 주실 텐데, 과정은 힘들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예비하신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이 주역으로 서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역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진짜 한 번 사는 인생 여러분 주역이 되시고 계속 교회를 사랑하세요. 교회를 사랑하면 성전 건축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그냥 세우신 게 아니라, 여기까지 그냥 인도하신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앞서서 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여러분의 긍휼의 그릇을 가진 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서 한 주간 동안에도 이 말씀이 여러분 현장에 성취될 수 있을 만큼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시고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서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멸망받아 죽어야하는 저희들을 그 하나님의 긍휼의 그 은혜로 구원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만드시고 이제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 충만 결론 난 이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으로 우리를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예배 승리하고 이 흐름 속에 있게 하시고 전도운동하고 생명운동하고 세계복음하는 이 중요한 언약의 대열에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남아서 쓰임받아서 정말 우리를 통해 하나님 살아심이 증거되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이 보여질 만큼 우리가 응답받고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